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40절에 46절에 읽고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요 정말 잘 알기가 힘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냐? 그죠?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갔다가 못 들어오게 해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머리도 벗겨지고, 그죠? 반점도 생기는 것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서요, 말씀하기를, 지금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도 있고, 또 복지센터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족들을 다 떠나야, 그죠? 그 사람은요, 굴속이나 산속에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없고 직장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문둥병이라 그 말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요, 격려시키고, 혼자서 격려되어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그 환자가 있는 것이 따로 없고, 성 밖에 그냥 나가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진영 안에 있게 하지 말고, 진영 밖에 나가서 살도록 해라. 우리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요, 복음을 가지고서도요, 자꾸 우리 뭡니까? 비판하고요, 자꾸 우리 세상 것을 꺼지고 갖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답을 딱 내리시면 그 답을 내리고 그대로 쫓아가면 승리할 것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꾸 육신의 것을 가지고 와갖고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요,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영 밖에서 내버려 두도록 놔두는 거예요. 한 3, 40년 동안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결단을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자꾸 뭘요? 그 사람이 아예 나가거든,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불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걸릴 수도 있죠. 근데요, 어느 날 더럽게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뭘 말하냐? 그죠? 오늘 그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데 14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중동 지역에는요, 어떻습니까? 피부병이 걸려도 잘 낫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야,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 언약 속에서요, 답을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죠? 오늘 1년에 한 번 기회가 있다. 그것이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려 1년에 한 번 몰려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의 실질적인 것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실패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한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답이 우리는 분명히 주어졌는데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나병 환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무서운 줄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꿈도 없어요. 야, 네 앞으로 그거 해서 뭘 할 것이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는데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인생을 나병하면 더 심각하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으면요, 그죠? 병든 자보다 더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를 잘 보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실패가 다가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생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뭘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그 내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그것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하고 있는데, 그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죠? 거기서 뭐 우솔초라는 그죠? 나무가 있는데 그 박하나무 같은 그런 거죠. 그 우솔초 나무에다가 뭘요? 새 피를 발라서 환자에게 바르라.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14장 10절 13절에 보면요, 양의 피하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15절에 17절에 보면요, 뭡니까? 나병 환자의 기름을 발라라. 그런데 딴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누구예요?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의 실질적인 것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요, 예배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냥, 그죠?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신자니까 주일날 아닌가? 예배 드려야지. 또 마누라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장로니까, 내가 또, 근사니까, 이러면서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입니다. 극한 상황에 놓이면 예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치병에 딱 걸리면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런 종류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지만은요, 그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요, 예배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런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떤 종류의 내가 신자인가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그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제사장에 보이라. 그걸요,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안식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슬초로로 내 몸을 씻으라. 속건제를 드리라. 기름을 발라라. 그것도 제사장에 바르도록 해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진짜로 예배한 것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도 보장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잖아요. 직장이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에 임하니까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맞다면요, 우리의 그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 줄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놓치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물도 그냥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최고의 믿음의 예물로 드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찬양을 드릴 때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모든 걸 드릴 때요, 그대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요, 다 그하고, 다 내기를 오라 그랬는데, 왜 진영 밖에 그대로 살도록 합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다락방 우리가 초창기에 그거 해갖고 말씀을 듣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아직도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세상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이제 좀 깨달으면요, 깨달아도 그것을요 가지고 막 갑니다. 우리는요 빨리,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벼가 뭐가 돼요? 알이 여물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요. 복음을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 따라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가 그걸 보면서요, 정의로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슬초에 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앙은 무너졌잖아요. 자, 갈보리산에서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는 건 뭘 말씀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그저 하는 그 피제사를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휘장이 완전히 갈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하며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를 우슬주에 발라 나병한테 치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승리하잖아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속건제를 드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요, 올바른 회개를 해야지. 그죠? 아이고, 오늘 한번 하고 말지 아닙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바꿔갖고 복음으로요 답을 내면 그때부터 끝난다니까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재앙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려도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뭡니까? 찬양도 크게 하고. 왜?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뭐가 돼요? 어떻게 성취하는가 기대하면서요. 그랬고 뭐라고 합니까? 속건제를 들으면서 기름을 발라라.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령, 내주, 인도, 충만, 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주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요? 고린도 3장 16절에요. 우리를 성령 삼고 그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이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예를 들고 한번 요셉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보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봤다니까요. 내가 애국으로 가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라니까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따지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요,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나 내 문제를 해결한 게 안 됐는데, 왜 우리 가정을 잃습니까?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 내가 말합니다. 집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그래요.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누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어떤 문제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기도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또 몇 주 있다가 또 만나면 갑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보냈는가? 요셉은 알았다니까요. 아니, 노예로 갖고 누명서하고 감옥 갈 때도 변명 한마디 했습니까? 왜? 보디발 장군이 집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누명 안 쓰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biểu 정확하게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물으면서 뭐라고 되죠? 그때 두 번째 오는 것이 뭐 성령인도라니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거 중요한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따라요. 정인을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값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피로 값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발견하면 눈을 뜨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라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름을 보면 안 돼. 성령의 그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남에서 감남산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오늘 성령의 정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속건제는 왜 드립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예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아라.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살면서 문제 오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소망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에 갈 때 내가 이 문둥병이 나면 나는 뭘요? 정인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병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내가 병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정인이 안 됩니까? 지금요,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막 내가 기도하니까 병 났다 그래. 그 병이 내가 기도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요? 그 병을 나음으로 말미암아 정인이 되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래 기도하니까 이래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뭐 오고 내 문제 속에 자꾸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죽음밖에 더 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소망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큰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 정인으로 세우라고 나를 이걸 하기로 했다고.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따로 분리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병 환자 집으로 갔잖아요. 어딥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라는 그죠? 사람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문둥병 촌에가 환자들을 가지고요, 그들과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자 한 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뭐랍니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물에 부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제자들이랍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붓느냐고. 제자들이 보는 시선과 그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분 그 여자의 생각과 뭐가 틀립니까?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몰려 팔아갖고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보태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 당시에 향유 300데나리온은 뭐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가치 있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인간은 전부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희망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망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이 맞다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안 믿더라니까요. 사실 난 여러분 보고 하는 내가 안 믿었는데요. 안 믿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해결한다. 그렇잖아요. 저는요,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는요, 40일 기도도 해봤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기도 안 해요. 열심히 내가 뛰는 줄 알았다니까. 40일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보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곳이 정읍. 정읍에 올 때는요, 이사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집에 가보고 뭘 어떻게 환경을 쳐다보고 가야 돼. 그래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것도 모르고 누구인데 그거 해놓으세요. 해놔놓고 이제 무작정 왔어요. 오니까 단독주택 그 뒷방에 뭐 달아본데 그쪽에 햇빛도 안 들어서 그걸 얻어놨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요, 와서 내가 한 말이요. 뭔 말인지, 나는 복음만 말하겠다. 딴 말을 안 하겠다. 왜? 내가 복음만 아니고 자꾸 내 방구도 쓰고 하니까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복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막 제자들이 말할 때 뭐랍니까? 그 여자는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여자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에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일이 전파되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안 되니까요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진짜 맡겨보세요. 사실적으로 고백해보세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도요 자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깊이 기대했습니까? 삼천정 벌거를 세 잔을까지 볼 정도로 깊이 기대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뭘요?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래. 왜? 병이 낫거나 하면 어때요? 네 마음대로 살 줄 알고요. 오늘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뭔가 문제가 내가 그 경제적인 좀 여러 개 생활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요. 하나님 떠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 언약 잡으러 그러잖아요. 뭐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 응답 흐름을 여러분 잡아야 되잖아요. 전도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저는 사모를 속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더 큰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무엇입니까? 문제가요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문제가 올 것인가? 두려워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니까요. 오늘부터 예배하는 중에 최고의 응답 받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영 가능성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같은 소망 없는 저희들을 건지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람 살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 정말 아버지 이제 선교대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며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 여정을 가며 이정부의 축복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예배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